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함께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 그 네팔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오늘 아침 제가 CNN 뉴스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아마 더 계속 많은 숫자가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 네팔이라는 지역이 아주 힌두교가 강력한 그런 곳이죠. 기독교를 배척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징계하실 것은 징계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은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이 정말 죽음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죽음을 당한 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마음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재앙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부르짖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두루 보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우연한 것이 없고 분명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안에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지한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오니 아버지 안에 한 영혼이라도 이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 열정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곳에 가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아버지 푸른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흙더미에 묻혀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서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 물리치고도 남으며 또 회복시키며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청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죠. 그리고 그동안 꽁꽁 숨겨 놓았던 그 자신의 그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함께 이 하만이라는 하만도 왕 몰래 은밀하게 계획되어진 그 음모를 가졌던 하만의 정체도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악한 하만이 가졌던 모든 정체가 꾸몄던 음모가 드러나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것이 7장의 서머리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계속해서 같이 저랑 팔로우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에스더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 7장에 들어와서 마치 이렇게 뻥 뚫린 듯한 아주 시원한 그런 이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에스더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면서 이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에 이 하만과 같은 존재가 불쑥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거라 생각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설교가 끝날 즈음에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아주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 권의 책이 기억났습니다. 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쓴 Crook in the Lot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Crook in the Lot. 이 목사님이 이 크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이유는 이 크룩이라는 단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크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책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구부러진, 곧게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크룩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더라고요. 그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loss, 그 손실된 거, 잃어버린 것, 아니면 thorn, 이렇게 가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 신발 속에 들어간 아주 작은 그 돌멩이, 작은 그 모래알과 같은 돌멩이가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아니면 뭐 옷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작은 가시가 이것을 꺼내지 못하면 하루 종일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쾌하고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구부러진 것, 크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l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분깃, 우리의 portion,
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길을 이 몫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구부러진 것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뭔가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쫙 곧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부름받아 사는 크리스찬인데 고다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혹시 우리의 삶 곳에 있지 않나요? 내 뜻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늘 상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구부러진 이 크룩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은 뭘까요? 그 굽어진 것을 한번 내가 펴보려고 우리 행동을 하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것을 펴보려고 했는데도 이것이 펴지지 않고 더 강하게 나를 찌른다는 것을 아마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 내 힘으로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전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룻에 그 키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그 키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펴보기 위해서 힘을 가하다가 그 키를 뚝딱 이렇게 분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 딸에게 원망 소리를 듣고 또 딸아이 바이올린의 줄을 잘 안 돌아가는 줄을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다가 줄이 끊어지면 괜찮은데 이 줄 감개가 있죠. 감개가 이 바이올린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 4개를 제가 다 부셔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가 아니라 4개까지 다 그냥 완전히 반토막을 내버린 거죠. 왜 그렇게 제가 했을까요? 내가 볼 때 이거 이 정도면 내가 플룻 부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내 손으로 충분히 펼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볼 때 내 힘으로 충분히 펼 수 있다고 자신이 했는데 그래서 해봤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플룻 연주자인데 악기 수리까지 내가 영역을 침범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본 겁니다. 진작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악기를 수리점에 그 악기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악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세상의 연주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주만 해야 되는데 악기 수리까지, 우리 인생의 수리까지도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구부러진 거 우리가 펴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요, 자칫 더 부러져서 큰 시험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라는 존재,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유다 백성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쿨입니다. 분명히 구부러진 존재고 분명히 가시와도 같은 존재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 인생이 나타나서 왜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나? 아마 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르드게가요 생각하기를 내가 보니까 저 하만이라는 인생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만 해치우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처럼 모르드게도 자기 손으로 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면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만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모르드게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만 하나 죽었다고 해서 과연 이 법령으로 내려진 유다 백성들의 그 위험한 상황이 과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르드게 한 사람 붙잡혀서 또 사형을 당하든지 피는 또 피를 부르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일이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불어 이 하나님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구부러진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몇 장을 통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맡겨버렸어요. 이들의 행동은 우리 인생에게도 분명히 이런 하만과 같은 구부러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쭉 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네 감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것을 펴려고 합니까? 그 편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셔요. 하나님께 매어 맡겨줘. 시험 당할 쯤에,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이 구부러진 것들을 맡겨버리셔도, 주님 제발 좀 펴달라고. 그러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셨어요. 또 환난이 왔지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구부러진 것들을 스스로 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턱하니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유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하만과 같은 이 구부러진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 문제까지도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겸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겸비하게 된다는 말은 뭘까요? 겸비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겸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겸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거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 구부러진 것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막 덤비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인간적인 죄성의 마음입니다. 이 길에서 떠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소리를 듣는데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대요. 그들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구부러진 것들을 스스로 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모세를 40년의 이 광야 시간을 거쳐서 아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온유하게 하시며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네가 안 해도 돼.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짐을 네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러셨나요? 나에게 오면 그 짐 내려놓고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굽어진 것, 가시 같은 것, 짐 같은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한다니까. 그리고 너는 나한테 이거 다 맡기고 이제 좀 너 평안해. 한숨 쉬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가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 것 모두 다 가지고 육신이 강건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쉬게 해주신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구부러진 것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물건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너희가 크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 요만큼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염려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지 크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 문제들이 구부러진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펴지는 거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되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전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금식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놀랍게도 그 왕이 에스더를 이쁘게 봐줬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그 왕후를 에스더를 받아준 거예요. 그 왕에게 에스더가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네 요청이 도대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준다니까 말해봐, 말만 하라. 이런 엄청난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키는 누구한테 있어요? 칼자루는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나요? 에스의 손에 넘어왔어요. 이제 칼자루는 에스에게 왔는 거예요. 에스의 목적은 뭐예요? 저 하만을 왕에게 고하는 거죠.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칼자루가 이제 에스에게 왔어요. 그 악한 하만이 에스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던 왕의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만을 고발하고 하만의 음모를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이라는 인생을 유다 백성들의 원수, 우리 모르드게 아버지의 원수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에스더가 가졌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하리만치 에스더는 이상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 하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상하게 용기를 잃어버린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그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해. 이 왕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에스더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말 못했을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말하고 잔치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에스더는 그날 밤에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순간을 후회하고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계획대로는 막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 하만이라는 존재에 완전 묵삽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하만 앞에서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줄 것 같았는데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낮아짐에 이 에스더가 이끌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겸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섣불리 말하거나 섣불리 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아마 누구나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지 하면서 하면 말 막 나오고 행동 막 나오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예? 회개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요, 여기까지 말이 나오지만 꾹 내립니다. 주먹이 올라오지만 쭉 내려요. 이게 인간의 능력인가요?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겸비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겸비함은 나의 행동을 한번 쉬어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한번 쉬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한번 겸비할 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재빠르게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보았지 않나요? 에스더가 자기 스스로 이 구부러진 것을 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 펴주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정말 실로 놀라운 일들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다 뒤바뀌어진 거예요. 악한 하만은 정말 승리를 눈앞에 두었어요. 모르드게만 처치하면 이제 끝. 그죠?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자기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자기는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가장 존귀함을 받은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멘탈이 지금 붕괴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 찰나에 6장 끝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반푼짜리 빨리 베푼 잔치에 빨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 정신 못 차린 하만을 데리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상태가 어떨까요?
제가 하만은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고 그 꾀가 많고 음모를 꾸미는 하만이 빠져나갈 국리를 찾지 못하게 저 막다른 코너까지 하나님께서 딱 몰아가 주시고 이제 에스더에게 네가 해 넘겨주시는 거예요. 토스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불면은 이제 하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한번 스스로 겸비해서 말해야 될 거 한번 참았더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겸비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빠져나가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해.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어제 에스더의 첫 번째 초청에 만약에 에스더가 이 하만은 이렇고 저렇게 말했다면요, 분명히 하만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사건이 막 일어나고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존재는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보다 엄청난 거죠.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니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만의 존재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고통을 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존재가 없었다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만이라는 인생이 등장하지 않았다면요, 에스더는 자신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럼 왕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왕비로 살아도 좋은데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나갑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그렇게 소망하던 왕의 사랑을 다시 이 에스더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왕 앞에 못 나가면 못 받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누렸던 영광을 이제 모르드게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궐 문지기에서 이제 하만의 자리에 오르는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됐는데, 과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인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구부러진 것을 펴보려고 했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합심하여서 자기 스스로 이 구부러진 이 하만을 한번 처리해 보려고 스스로 펴보려고 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까지 나아지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볼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고 죽이도록 미웠던 하만의 존재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인생을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고 축복을 얻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재판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 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만의 존재가 없었다면요, 이 에스더서는 쓰여질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또 다른 가시가, 또 다른 구부러짐이 생겨도, 그러니까 하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하만의 존재가 또 우리 삶 속에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죽겠다고 불평하기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이제 끝났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정치를 하고 에스더는 이제 왕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또 하만 2가 또 등장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부러진 것들을 맡길 때 주시는 이 유익이 바로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또 다시 올 때, 또 계속적으로 다가올 때도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또 이런 이 쿨기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또 가시가 또 왔구나. 그러나 난 괜찮아. 왜? 난 다 알고 있어. 너로 인하여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다시 찾아온 우리 인생의 쿨럭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구부러진 것들은 이제 뭡니까? 나의 포션, 나의 몫으로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의 포션, 나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동의할 때 우리는 이 구부러진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닐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많은 가시가 있었지만 다 인정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똑같이 그런 이 구부러진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봐요. 하나님 앞에 맡겨봐요.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들은 불평한다고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이 또 오면 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하만의 존재가 드러나면 내어 맡기면 우리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000만인이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다윗에게 수많은 크룩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구부러뜨리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많았습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결국 하만의 나무, 즉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이 나무가 하만을 매달게 한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하만의 나무라고 그냥 지었어요. 왜? 하만의 나무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에스더의 주인공은 하만 같아요. 하만의 등장이 결국 에스더를 만들고 모르드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만의 나무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만의 나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도전해오던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쇼오프하고 싶었던 이 하만, 그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하만의 마음을, 그럴만한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든 것이 결국 하만의 나무였어요. 이 하만의 나무는 자기 과시욕의 상징이었어요.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하만이 세운, 자기 집에 세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나무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50규빗, 모르겠죠? 영어로 보니까 75feet이래요. 이걸 밑으로 따지면 22m 정도 되네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메어 달리게 하기 위해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자는 저 높이 메어 달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과시하려고 이 75feet 때는 나무를 세운 것이에요. 남들이 다 양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나무가 결국은 자기가 메어 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만의 나무는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즉 도전하는 자를 높이 메어달아 굴욕을 주고 싶은 나무예요. 이것이 이 하만의 나무입니다. 저는 이 하만의 나무 이름을 짓고 설교 제목을 짓고 나는 이 나무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누군가를 꼴보기 싫은 사람 좀 메어 달고 싶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나무를 내가 혹시 세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메어 달고 싶어 하는 나무가 저마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불쑥 내 마음속에 하만의 나무가 생겨나서 저 인생 나에게 굴욕 주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저 인생, 여기에 매어달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도전하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탐욕의 교만의 나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져 겸비하는 자는 결국 주님처럼 높아지게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높임을 얻지 못하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숨을 거둘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구부러짐을 맡길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나무는 하만처럼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야 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등에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비록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쇼오프하기 위해서 세운 나무라면 이제는 그 나무를 내려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겸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까지, 또 나를 향해서 구부러진 것들, 가시 같은 존재들 이제 다 내 몫으로 여기며 주님과 같이 이 십자가, 이 나무를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달게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달게 진다는 것은 뭐예요? 기쁘게 가라는 거죠. 이게 너의 몫이야. 기쁘게 좀 가. 인상 쓰지 말고 찬양하며 가. 이왕 가는 거 좀 웃으면서 가. 기뻐하면서 다윗처럼 시편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가면 안 되겠니?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따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면 오만상 찌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는 나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나무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만과 같은 존재가 나의 인생에 불쑥 나타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몫을 인정하십시오.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포션이구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의 몫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를 하만처럼 결국은 대우하셔요. 하만의 나무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자신이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웠던 그 나무일지라도 다시 내려서 그것을 십자가로 바꾸며 메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무인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나무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 한 곡을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갈보리 십자가에라는 찬송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 간단한 찬양이니까 좀 배워보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번 머리 숙여서 우리 한번 제 말씀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 쳐주셔도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크룩,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구부러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것이 아마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와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낫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가? 주님 앞에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요? 왜 이렇게 물질이 부족한가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쿠룩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본 적 있나요? 이 아픈 것이 나의 몫이구나. 지금 나를 찌르는 저 사람이 내가 인정해야 할 몫이구나.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몫이구나.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몫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해 줘야 할 몫이구나. 인정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비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잠시 그 중요한 순간에 겸비함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을 뒤바꾸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하만의 나무가 있습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누구든지 나를 조롱하기만 해봐, 저게 다 메어 달리게 할 테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하만의 나무를 세우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나무를 내리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나무를 지고 가셔야 돼요. 달게 지고 가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내 몫에 있는 십자가라고 믿으며 나아가셔야 해요. 그렇게 할 때 비록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문제들이 설사
해결되었다가 또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또 내 몫이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럼 기쁘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에 쉼을 얻으세요. 평안함을 얻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